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돌아보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후렴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니라라. 이제 다 함께 2020년 10월 18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407장,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때도 받치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받치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인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었으면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 나약하여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비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과 싸울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리가 너무나 허전함을 느낍니다. 주님, 앞으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성도님도 함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수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있게 하시며 듣는 자나 증거하는 자가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3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민수기서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볼 때 좀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솝 우화에 종종 등장하는 이런 동물들의 의인화 일들이 이곳에 아주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죠. 나귀가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이 부분을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재미의 요소를 걷어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노라면은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비록 조금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제목과 같이 내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명이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두세 사람이 낫다고 보시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서도 증인을 요청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도 예를 들어서 백직장이라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와 대치되는 말 중에서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도 있죠. 이 두 가지 말이 양립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에 손을 들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의 기호에 맞으신지요? 저는 사실 사공이 많으면 뭐 그런 말보다는 사실 다다익선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 많이 있는 곳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것이 무작정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들었던 생각인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말씀으로 특별히 예레미야를 계속 저희들이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읽다가 한 말씀이 제 안에 탁 부딪혔어요. 이 부딪히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몇 가지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들,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던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봤던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레미야서 44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지 아니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늘 여왕에게 우리가 분향했을 때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라는 그러한 그들의 의문 속에서 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들이 그 하늘 여왕의 형상이 있는 과자를 구우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독단적으로 일을 했겠느냐,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어떻게 이것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가 마음에 부딪힌 이 말씀은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한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결코 좋을 점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사실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따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따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운전을 연습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장에 가서 운전을 하게 되면요,
제가 앉아 있는 운전석 말고 바로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그 강사의 그 발밑에도 똑같은 브레이크 페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미숙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 가다가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장애물들에 긴급하게 대처가 안 됐을 때에는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분이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그래서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역할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동의하고 함께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반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마치 갑자기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불편함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해 본 사람을 마주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 번 마주했었죠. 그럴 때마다 든 생각은 불편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내 마음이 옹졸하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 스스로만 그들과 단절을 요구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분란을 종식시키고 미연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종종 해요.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이죠. 차라리 모든 상황 앞에서 침묵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냥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운전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운전 가르쳐줘 봐야 같이 서로 티격태격 가정만 분란이 있지 좋을 게 없다. 그냥 가서 강습소에 교습소에 가서 맡겨서 그들이 하도록 맡겨두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좀 더 평온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더 지금 운전하는 사람을 노심초사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를 마음 쓰면서 도움을 주려고 한 사람은 가족보다 더 앞선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남편 또는 그의 아내보다 더 그를 아끼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더 그들에게 충고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그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더 사랑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행동을 종종 해요. 여러분도 아마 겪어봤을 텐데요.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당해봤습니다. 식사를 같이 함께 이렇게 맛있게 먹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하하호호 계속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가 마친 뒤로 어디 사무실이든 집이든 돌아와서 그제서야 그들과 너무 재밌게 노는 통에 화장실 한번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화장실 갔을 때 우리의 치아 사이에 있는 아까 먹었던 음식에 음식물 찌꺼기, 특별히 고춧가루 같은 것이 탁 박혀 있는 것이 보일 때 얼마나 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내 앞에 앉아 있는 누구 좀 알려줬으면은 내가 그렇게 이빨 보이면서 웃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저거를 탁 집어주면 저 사람 민망하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 스스로 알아챌 때까지 기다려보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은 앞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해서 말해준다. 2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참고 있다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민망해서 기다리겠다. 어느 쪽이신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후자를 좀 더 많이 택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겪고 나니까 이게 마냥 놔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더라도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뭐 묻었어요. 가서 화장실 가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혹시라도 저와 식사하시다가 제가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민망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민망함을 오히려 그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당시 상황만 평온함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념으로 그렇게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 있던 저희들 브레이크를 밟는 그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 지금 이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참 도움 같이 느껴지세요? 사람에게 어떨 때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는 밟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도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그냥 이 정도의 티격태격으로 보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단과 집단, 공동체와 공동체가 엮여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이 상황은 보다 더 심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집단의 알력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은 서로 대립하여서 부딪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더 경직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와 같이 늘 편을 가르게 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이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운동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청팀, 백팀. 그렇죠? 지금 우리의 운동 경기들을 바라보게 돼도 우리는 한 팀을 응원하죠. 다른 팀은 상대 팀이 돼버립니다. 그냥 서로 계속 싸우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극단적이 되면은 폭력 사태도 일어나는 운동 경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간들의 이런 관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잔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을 나누게 되고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한다 치고 인간 세상에 그런 것들 용인한다 치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상황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접목했을 때 우리는 바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너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앞길에 갑자기 큰 장벽 하나를 톡 세우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신가? 어떻게 내 앞길을 막으시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앞길을 막으시지? 라는 그런 신앙의 고민들이 우리 안에 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고통 그리고 고민 그리고 우리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우리는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바르게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은 그것을 뚫고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뚫리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그 바위산에도 인간은 길을 뚫어버리고 터널을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빠르게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 산을 빙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을 바라보시면요, 그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올 때 그 물은 무엇인가를 뚫고 지나가질 않습니다. 뚫고 지나가기보단 앞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그것을
빙 둘러서 우회하게 되는 것이 물의 속성이죠. 그런데 그 물조차도 그것이 넘쳐흐르고 교만하게 되면은 그 물도 자신을 가두었던 그 통로의 벽을 넘어서 그것이 넘쳐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여름에 그와 같은 상황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가 홍수로 재난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있는 길을 잘 따라서 흐를 수 있는 자연스러움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견지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 말씀은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발람이란 사람은 복채를 받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표현되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올이다라고 하는 말은 저주라는 말입니다. 저주의 아들 발람. 이인데 발람이요,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대요. 하나는 이 벨라라고 하는 말과 백성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 뜻은 이 말이 타국인, 이방인을 뜻할 때 그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발람, 이 발이 타국인을 뜻할 때 이 말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갖다 접목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본문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발람이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그가 저주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앞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턱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저 나라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저들에게 능력 있는, 어떻게 보면 마법사와 같은 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내리자라는 생각이 지금 발락의 마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신들이 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람이 자신의 앞에 나와 있는 큰 복채와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면 그에게 주어질 만한 큰 상급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난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발락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욕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발람도 다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의 욕망이 이미 홍수처럼 하나님의 벽을 넘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같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물론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너 거기 가서 좋을 게 없을 텐데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앞에 가로막아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은 발람의 목숨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야 될 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좀 평안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길을 턱 가로막혀 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창동교회에 오기 직전에 작년 10월이었거든요. 작년 10월에 저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의 소명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한 가지 물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분명히 만드셨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그렇게 기뻐하세요? 라고 제가
한 달여 기간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가, 용찬아, 네가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묻니? 그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교라고 딱 2단어를 말씀하시고는 저에게서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선교란 말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뒤틀려 버렸어요. 저는 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선교할게요. 그 고백까지가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언젠가는 내가 선교를 떠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늘상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009년에 잠시 캐나다에 1년간 워킹홀리데이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하구나, 비록 선진국이지만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수년간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마침 작년 10월에 제가 거주했던 그 지역에 제가 잘 알던 장로교회에서 선교부를 맡아줄 목사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공고를 냈던 거예요. 제가 지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했어요. 그때가 밤 12시 금요 철회를 마치고 제가 왔을 때 밤 12시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밤 12시면은 그곳에서는 낮 12시 정도 낮 4시 정도 했을 건데요. 곧장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저에게 답변이 와서, 목사님의 이력서를 잘 살펴봤는데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와 질문을 계속 오고 갔어요. 그것도 메일로 말이죠. 오고 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갑자기 메일이 오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곳에 와서 목사님 살아갈 방법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답신을 드렸죠. 목사님, 저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전엔 알지만 지금 잘 모르니 교회에서 얼만큼을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더 나머지는 준비해서 한번 잘 생각해서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이 결렬돼 버렸어요. 참 이상하고 상황이 저에겐 납득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선교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저는 그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너무도 어이없게 이것이 끝나버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 보낼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막으심이 저 앞에 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죠? 더 좋은 우리 창동교회에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것을 말씀드릴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캐나다에 갔다면은 그곳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가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 다른 애들, 쟤들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찬이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나가면 버티기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연약함을 지켜줄 아주 귀한 우리 창동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턱 막으셨을 때 여러분의 상상보다 더 높은, 더 깊은 제 안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수년 동안 기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확 막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대적하시는 것처럼, 나와 반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보려면은 32절 말씀을 깊이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여기에는요, 우리가 주목하여 볼 단어가 2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내 앞에서라는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너를 막으려고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가 그 단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말이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너를 막으려고 할 때 막으려고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이것이 대적하는 것, 대적하는 자세, 이런 것을 뜻해요.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고유명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사탄,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어 그 용례에 따라서 이용할 때 대적하는 그 자세가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대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인식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것이 발람이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대적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다가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런 기사 하나를 봤어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나 어렵죠. 근데 기사에 아이 셋을 둔 가장이 자신이 그만 그 가게를 접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활고에 겪다가 자신이 있던 그 빌딩, 자신의 가게가 있던 그 빌딩 15층 건물에 올라가서 걸터앉은 거예요. 이제 곧 내 삶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다행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좌시하지 않았어요. 얼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은 달려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내려가서 이야기하면서 풀자, 우리가 술 한잔하면서 풀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달래다가 그 사람을 끌어내렸습니다. 겨우 살았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나를 세상이 대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연약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내 앞에서라는 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 앞에서라는 말에서 앞에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네게드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네게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용례를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면요,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이 홀로 거주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볼 때 이 내 앞에서라는 네게드란 말은 막다, 그를 그 앞에서 대항하다,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맞서다. 그런데 그 말이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요. 더욱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어떤 말로 표현됐냐면요, 돕는, 배필 할 때 그 배필의 의미가 네게드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내, 남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무엇일까요? 부부싸움이죠.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서로 지금 격렬히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른 모습의 가정이라고 상상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가정이 평온해야지, 가정이 화평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그 배필에 담겨진 그 의미를 네게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신약 성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베드로 앞에 턱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의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묻죠. 베드로야, 이게 땅 판 값의 전부이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떠나갈 것이다 하면서 그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삽비라가 등장하죠.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삽비라야, 이게 너희가 판 땅값의 전부이냐? 네. 그도 역시 죽고 맙니다.
부부라는 관계, 배필이라는 관계 속에서 돕다라는 것은 서로의 잘못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돕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가 바로 직전에 또 설교를 했을 때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를 턱 막아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탄, 대적자라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불평, 원망이라는 표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어찌 이런 재앙입니까? 어찌 이런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다 깨우쳐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만이라고 멈추시는 그 멈추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십니까? 목사님은요, 그게 받아들여지세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힘든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설교 원고에. 하나님께서 저를 턱 막으시면은 하나님, 저도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이것을 성도와 나누기도 좀 힘들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아주 깊게 울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날마다 형통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 우리 인생을 아주 은혜롭게 모든 것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 물길을 꺾으시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그 물길이 장애를 넘어갈 수 있도록 굽이쳐 흐르게 만드실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도움이 필요해요. 첫 번째 종류는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맞설 때에 발람의 눈은 가리워져서 그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진격하고 싶었고 그 나라를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빨리 서둘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것을 나귀가 막아섭니다. 한평생 함께했던 그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다리를 담벼락에 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다리가 짓눌리는 것을 아파하면서 나귀를 오히려 채찍질합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은 너 나귀를 내가 쳤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거스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필요한 서로 간의 도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나아가고 엇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이 민망해하는 순간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못하여서 그가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길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해안이 있다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다 옳고 그 길로만 가면은 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막아주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아멘. 우리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날 대적하십니까? 라고 거꾸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혔다가 열렸죠. 또 언제 닫힐지도 모르고 우린 상황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탁하고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주님 막으시나 열으시나 오직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주의 그 길을 순종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곧장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간혹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요, 아빠 손을 붙들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아직은 너무 어려서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러고만 있지는 않죠. 방방 뛰고 돌아다닙니다. 아직은 빨간불인데, 그 아이가 건널 수 없는 길인데 그 아이가 건너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제 모교의 이름이 신호동교회예요. 그런데 참 처음에 보면은 지금도 생각해도 조금 유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제 원로 목사님이 그것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간불 하시면 멈춰야 되는 사람들이고 파란불 하시면요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 될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발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빨간불 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란불 하시면 그 앞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누군가를 막으면은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서는 분란과 대립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막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막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 우리가 앞서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가 있다면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주의 길만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승리하신 대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창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불로 지금 켜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저녁이면 교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오랜만에 한 2달여 만에 교육부도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각 교육부서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또 한 주간에 어떤 신방들을 했는지 쭉 얘기해 나가는 가운데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어린 집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연말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통화를 했던 그런 기록도 보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전화로 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이 안 믿는 집안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과 연락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 믿는 부모님에게 아이들에게 이걸 좀 전달해달라, 저걸 좀 전달해달라 부탁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이 전도사님들의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락할 길도 없고 돌볼 방법도 없고, 그러면서 교역자 회의에서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회의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으시는
이것이 뭐라고요? 돕는 손길이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못 가게 하시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창동교회에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시작을 도대체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창동교회 이사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건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위임을 받은 건 1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한 번 닫고 4월 5일에 다시 문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8월 달에 문 한 번 닫고 지난주에 다시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고 열 때마다 성도님들과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달려나가나요? 했더니 아직까지 파란불이 아니어서 우리가 못 달려나가고 있었던 거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가로막을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가 그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저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시고 잘 적용하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는데요, 이거 원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천천히 부르는 찬양인데 조금 빨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 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조금만 더 빠르게 불러봅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저한테 단순함을 주셨습니다. 걱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또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 걱정 잊고 주님 뒤만 따라가는 그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남을 믿고 오늘은 주님의 그 뒤를 힘차게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를 가로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돕는 손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손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좌절하지 원망하지 하나님 힘겨워하지, 그러나 주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로막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해서 가로막으심이 주님의 베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여 이제 주님 따라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앞에 반석에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 나게 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작고 연약하오나 우리는 갈 길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보름이 되자라고 제가 낯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어려울 때 아무 감사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어놓으신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더 큰 감사를 기대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그와 같이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창동교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보름을 지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여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드리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믿고 주님을 향해서만 두 팔 벌리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고 연약하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속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호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지하고 멈추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겨하고 어려운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승리하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믿음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의 때에 쓰임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참 아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만을 고백하고 주님만 따라가오니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의 때에 주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창동교회가 하나님 마지막의 때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성도들의 삶은 엉망인데 교회만 잘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든 공동체가 교회이오니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손자 손녀도
우리 하나님 모든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어디 있냐고 사람들 아우성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부터 시작하여 보름 동안 매일매일마다 내 삶에 심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막으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돕는 손길인 줄로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